열왕기하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강의 10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열왕기하 22장, 23장의 말씀은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 존속해 남아 있었던 이 남유다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드디어 요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요.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심입니다. 8살의 왕위에 올랐던 이 요시야가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의 왕이 선왕이었습니다. 8명의 이 선왕이 있었는데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아니라 마지막 선왕이었던 것이죠. 이후로 세워질 남유다의 남은 4명의 왕들은요, 모두 악한 왕들이었고 결국 남유다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 요시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은요,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좀 읽어보실게요. 요시야는 시작. 요시야는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그는 다윗의 견줄 만한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서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고 증언이 되어 있으니 무슨 말을 더 덧붙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이 요시야를요,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와 함께 남유다의 3대 성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그가요, 8살 왕위에 올랐을 당시에 남유다에는요, 가히 크나큰 개혁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요, 변혁으로 할까 아니면 개혁으로 할까라고 좀 고민을 했거든요. 결국 사전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변혁이라는 말은요, 급격하게 바꿔서 아주 달라지게 한다는 뜻이었어요. 급격하게 바꿔서 갑자기 아주 달라지게 한다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개혁은요, 무언가를 새롭게 고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냥 무언가를 새롭게 고치는 것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뜯어서 고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썩은 부분을 온전하게 도려내서 온전히 깨끗하게 만들고자 수술을 하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서요, 개혁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개혁. 자,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요, 썩은 부분을 온전히 도려내야 하는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그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유다의 상태가 어떠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상태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이 나라를 개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만든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이야기를 잠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는요, 선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12살, 여러분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의 왕이 므낫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67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무려 5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므낫세가 남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므낫세가 열정적으로 했던 일이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상숭배. 므낫세는요, 우상숭배로 온 나라를 다 뒤덮어 버립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남유다의 우상숭배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했던 다른 민족보다 더 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밑에 성경 찾아봤더니요, 11절은요, 그들의 행위가, 그러니까 남유다의 행위가요,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도 더 심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아주 쉽게 그냥 성경 읽으실 때마다 우상숭배 했대. 우상숭배 했대. 라고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잠깐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남유다의 모든 전역에 우상이 세워졌어요. 우상이. 지금 우리와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까운 일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본 곳곳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그들이 믿는 잡신의 모형들. 모르긴 몰라도요, 이 므낫세 당시에는요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한 나라의 대표였던 이 므낫세 왕이 우상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서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예식에는요 성적 타락 또한 섞여 있어요. 이 일을 하고자 열심을 가진 수많은 제사장들이 온 땅에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헌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남유다에는요 이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가 심히 많이 흘러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차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영화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혀를 차고 가슴을 치면서 보는 그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이 남유다에 일어났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당시 남유다는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간섭 또한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학자들은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다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온 나라 곳곳에는 죄와 악행들이 가득 차 있고, 외부적으로는 침입의 기운 또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도 나아가기도 뒤로 물러서서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8살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되신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8살. 그런데요 요시야는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는요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 곁길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요 남유다의 개혁을 선언해요. 개혁을.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늘 좋은 영향력을 주시는 목사님이 이제 계세요.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 김대환 목사님 참 저에게 많이 도움 주시는데요. 전에 함께 저랑 사역했던 목사님들도 저랑 연락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에게 이제 한 분의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죠. 그래서 예, 목사님 잘 지내세요? 하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입술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던 중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귀가 쫑긋 섰죠.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을 이미 그렇게 정해놨는데 개혁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귀가 쫑긋 서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김한희 목사, 개혁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뜯어 고치고 수술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 왜 그럴까? 내가 이유를 좀 찾아봤어. 그런데 살펴보니까 개혁이 필요한 그 부분, 그 환경, 그 상황이 어그러진 상태로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이더라고. 그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변화를 주고자 개혁을 하고자 칼을 대면 원치 않는 탄성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자니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다. 개혁 정말 쉽지 않죠. 뜯어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일은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점이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그 점은요, 요시야의 눈앞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 개혁이 필요한 그 부분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성경 속의 남유다의 상황뿐만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바로 그 지점들이 각자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혁, 뿌리부터 뽑아내서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만 하는 그 영역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감격과 은혜가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제 삶에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졌어요.
가족을 향한 감사와 중보기도가 사그라진 것 같아요. 사업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건강이 어그러진 것 같아요. 관계에서 실패감을 느껴요. 삶에서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길 보이지 않아 깜깜해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어려움 앞에 봉착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만져서 고쳐야 할지 통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부분 없으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오늘 성경 속에 정말 답 없어 보이는 남유다와 같은 그 상황, 8살 요시야 같은 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요, 기획위원회 워크숍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다녀왔죠.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이제 다녀왔는데요. 진짜 감사한 시간이었고, 저에게는 참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회의했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둘째 날 오후에 있었던 세미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는요, 이 필그림 하우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철로 역정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이제 사전에 약속을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총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이 세미나였어요. 필그림 하우스 이 숙소가 있는 이 건너편 대지에는요, 존 버년의 책 철로 역정의 내용을 따라서 그 책을 몸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든 큰 공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책하는 걸음으로 그냥 천천히 걸으면요, 한 2시간 정도 길을 걸어야 되는 그 굉장히 큰 공간이었어요. 꽤 크죠. 그러니까 산도 있고 지나가다 보면 뭐 시내도 흐르고 완전 이제 산 같은 부분이에요. 근데 철로 역정의 내용을 토대로요, 이렇게 길을 다 만들어 놨고 문도 세워놨고 동상도 만들고 건물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잠시 철로 역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러합니다.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가진 채 장차 망할 도시, 그러니까 장망시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는요, 전도자의 도움으로 굉장히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의 순례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크리스천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 여정을 담은 책의 내용이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안내를 맡았던 그 목사님을 따라서요, 굉장히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이제 내리쬐는 철로 역정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장망시를 떠났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끝내 십자가 언덕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 십자가 언덕에 오른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앞에 이렇게 두고 서게 되었을 때, 야, 이제 십자가 언덕 지났으니까 이후로의 여정, 그러니까 즉 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좀 기대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십자가 언덕에 올라서 그 예수님 만났지만요, 줄줄이 만나게 되는 것들이 이러했습니다. 고난의 언덕, 상처받아서 겸손해진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 절망의 감옥. 저 이때 되게 마음에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만났는데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나갔어요.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지와 작은 믿음. 새 예루살렘을 바로 눈앞에 뒀는데 마지막 단계가요, 그 새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도 영적 잠을 자도록 유혹하는 공간.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올곧게 길을 걸었던 요시야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또한 한 주간의 지친 몸과 즐거운 불금의 오락을 다 마다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세요.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사역하면서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금요일 저녁이 정말 재밌다라는 거예요. 나갔더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금요일 날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시구나. 우리 성도님들 귀하구나. 그걸 제가 다시금 고백을 했거든요. 이미 여러분은요, 십자가 언덕에 다 올랐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요, 개혁이 필요한 남유다의 땅과 같은 인생의 영역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상으로 뒤덮인 것 같이 복잡해 보이고
처리되어야 할 것 같은 삶의 영역, 개혁이 필요한 그 부분. 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만나셨어요?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8살 어린 요시야는요, 황폐한 남유다 땅 그 앞에 다윗처럼 꿋꿋이 섭니다. 헌데 성경은요,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왕정 초반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딱 해요. 다윗 왕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 이후에 곧바로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 해로 넘어가게 되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의 개혁의 첫 번째 발돋움은요, 성전 보수 작업이었습니다. 성전 보수 작업. 요시야는요, 백성들이 성전에 바쳤던 헌금을 성전 공사하는 감독관들에게 맡겨서요, 파손된 곳 좀 수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일단 준 이후에는요, 그 돈을 어떻게 쓰던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모두 정직하게 일했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그렇게 정직한 이들을 붙여주지 않으셨나라는 마음이 묵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좋은 한 팀을 이루었기 때문에 8살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이 왕정 초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선왕이 되어서 통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돌아와서요, 요시야의 성전 보수 작업 과정에서 그의 일생일대를 견인해갈 아주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이에요. 앞에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요시야의 명령으로 성전을 보수하던 이들이 그곳에서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그 책을 먼저 읽어요. 그 다음 요시야에게 와서 이 말씀을 알려요. 이어서 같이 말씀 읽어보실게요.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또 서기관이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요, 율법을 다시 한번 동일한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거든요. 율법을 읽어줘요. 그런데 그 율법책 읽으면, 그때가 이제 난로를 피고 있을 때였는데, 율법책 읽으면 잘라서 난로에 태우고, 율법책 읽으면 잘라서 난로에 태우고 이러거든요. 악한 왕 여호야김은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시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기록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큽니다. 이어서 요시야가 개혁의 물결을 본격적으로 트이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요시야가 했던 일은 무엇인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의 유다의 모든 백성, 모든 주민, 제사장들, 예언자들,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든 백성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워요.
열왕기하 23장 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왕은 시작,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이후로 남유다가요 우상을 털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기구와 분향단을 파괴해요. 그들이 제사 지내는 그들에게 제사 지냈던 이들을 모두 다 몰아내 버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서요 빻아서 공동묘지에 뿌려요. 주님의 성전에 있었던 남창의 집을 없애버려요. 자녀들을 몰래에게 불태워 바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금합니다. 석상을 깨트렸고요. 목상은 토막을 냅니다. 이어서 온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유월절은요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요 페사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넘어간다. 유월됐다.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즉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애굽에서 탈출할 당시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네,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재앙은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죠. 그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축제가 바로 유월절이었던 겁니다. 지금 요시야가요 그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 그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는 이후로도 더 통치하게 되죠. 22절 말씀은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까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개혁의 꽃이 활짝 피는 장면입니다. 남유다 땅의 썩은 부분이요 도려지고요 온전히 깨끗해지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 바로 요시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기울여서 주님께로 돌이켰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그와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증언할 만큼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개혁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수술하듯이 썩은 것 도려내듯이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다고 무엇이 달라지냐? 독서하는 거 아니냐? 책 읽는 거 아니냐? 아니요,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답 없어 보이는 남유다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성대한 유월절이 열리는 축제와도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1833년에 태어난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많이 알고 계시죠? 미국의 백화점 창시자였어요.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의 나이 84세에 1921년, 그러니까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제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3달러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남유다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개혁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부분이 떠올랐습니까? 그 부분이 생각이 나셨나요? 자,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스스로와 타협을 해서 우상이 되는 것 같은 것, 그런 것과 막 섞어가면서 살아가지 말자고요. 인생 최대의 축제 6월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온전한 개혁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개혁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 좋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